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야고보 사도의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 건너뛰었지만은 저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마지막을 읽었어요. 26절, 27절인데 야고보 사도가 그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두세 번 표현을 하면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확대하면 참된 신앙이 뭐냐 이야기를 1장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제시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신자로서 산다는 건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2장부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이제 좀 완곡한 번역이에요. 원래는 헬라어의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너희들 차별하냐? 너희들 차별하면 예수 믿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려거든 예수 믿지 마라. 아주 강한 어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2장이 1절에 들어오면서 아주 크게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때 유대 1세기 때의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많이 당했거든요.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일단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거든요. 본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실은 야고보 사도의 그 심중을 제가 헤아릴 수 없지만 마음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너희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냐?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렇게 큰 넓은 범위의 영역뿐만 아니라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런 거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이런 것들로 세상에서 차별이 있는 건
우리가 늘상 겪고 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차별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가정적 상황인데 만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현실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끼리 지금 차별을 하는데 지금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당하는 차별은 종교적 차별이고 민족의 차별이고 인종적 차별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차별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면 빈부차별이에요. 빈부차별. 이게 그 당시 때 1세기 때 교회에 핍박받고 말이죠. 고난당하는 1세기 때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부자와 빈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빈부차별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종차별이라든가 민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실제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곤 하지만은 이제까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공고히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 차별의 내용을 종류를 봤을 때 빈부의 차별. 이 빈부의 차별이 아주 우리의 그냥 이 찰그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있는 의식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께서 참 아주 리얼하게 말해요. 리얼하게.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본다는 거야. 그 사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눈여겨봐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실제로 그 당시 때 1세기 때 교회에는요. 빈부격차가 컸어요. 아마 부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주로 노예들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가끔은 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드러지죠. 근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자꾸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여기라는 건 옆자리. 여기 좋은 자리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의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차별받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세계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 우리의 내면의 의식. 이 특별히 차별의 의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가 오면은 여기 앉아서 하는데 가난한 자가 발등상에 앉아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내가 판단한다는 거야. 벌써 의식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딱 보고서 내가 판단해서 부자를 보면 내가 여기 앉으소서 한다는 거예요. 참 야고보 사도가 이 짧게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뭐 돈이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여기에는 무엇이 항상 그 중심이냐면 결국은 돈이라. 재물이래. 재물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가서 예수 믿고 뭐 찬송하고 뭐 감격하고 뭐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그런 걸로 못 넘어가죠, 이게. 그런 걸로 돈에 대한 욕심이 쉽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환각체로 마취제 주듯이 다 찬송하고, 찬송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건 좋지만은 그런 쪽으로 막 몰고 가서 현실에 딱 들어와 보면 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갖고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돈 얘기만 하면은 얼굴이 굳어져요. 그거 뭐지요? 그거 뭡니까? 돈이 주인인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데서 이런 이 부분, 이 주제가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외형적으로 무슨 거창하게 선교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하는 것으로 다 그걸로 이렇게 떼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십시다. 우린 차별의 근거를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차별의 근거, 내가 뭐 잘생겼다, 내가 외모로 좀 훌륭하다, 아니면 뭐 재물도 얘기했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조차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별의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예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 선진국을 따라가느라고 후진국 중에 빠르게 따라간 거예요.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래요. 빠르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교, 인류 회사, 세상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것이 제약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차별의 근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세계의 큰 틀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보적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만 있는 개념이 평등의 개념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잘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아름답고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죄인,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더 잘난 죄인이 있고 못난 죄인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평등하죠. 그리고 구원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뭐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이 세상에서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실력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 그래 나 너를 선택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죠. 큰 틀에서 성경의 큰 중심적인 사상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죄인이고 그러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할 수 있어요. 신자들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부자는 달라야 합니다. 신자 부자는 자기가 돈의 주인, 내가 이 돈의 재물의 주인이 아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식은요, 써야 됩니다. 활수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돈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색하고 꼭 부여잡고 있으면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다 차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학력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학력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동창회 누가 갔대는데요. 동창회 갔는데 이제 동창회 가니까 이제 대학을 뭐 어디 나왔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 어느 대학교 나왔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가 고부열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고부열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요. 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서 다 어느 대학 무슨 나는 경제학과예요, 뭐 경영학과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용감하게 나는 이과 나왔습니다. 이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 문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졸이라는 거예요. 이과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박완서 씨의 그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 산은 정말 거기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이때의 상황들을 소설가가 회고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을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박완서 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서울대 국문과 중퇴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서울대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친척들이 자기가 서울대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서울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고르는데 남편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사위자리가 눈에 들어오겠냐고, 일반 사위가. 근데 이 박완서 씨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남자 한 사람을 만나겠는데, 이 남자가 이제 소위 상견례를 한 거죠. 가족이 다 온 게 아니라 남편 혼자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박완서 씨 집에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박완서 씨 어머니, 뭐 삼촌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네가 감히 서울대 나온 내 딸을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신부는 뭐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장사꾼 출신입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박완서 씨가 그 표현에 그렇게 너무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남편이면, 저 남자면은 내가 내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의 가치, 보람,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나 재물 축복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안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상의 차별이 더 무서워요. 더 기분 나빠요. 더 상처가 크다고요.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차별당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더 뛰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저 사람과 나를 근본적으로 구분을 하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정말 투박하게 아주 그냥 웃음기 싹 빼고 그냥 직선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거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너희들이 그런 양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들 그렇게 가진 자, 못 가진 자, 빈부를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 내가 너희들 어떻게 일했니? 여기 세상에서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이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것은 의역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믿음이 부요한 자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로 되어야 믿음에 부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들어서 쓰든 아니다. 세상에 대하여 정말 가진 것 없고 세상에 대하여 뭐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 택하사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29절 이는 그러죠. 성경에서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아마 이런 편지를 받는 1세기 때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서 야고보 사도께서 특별히 이 야고보 5장이 한 108절로 되어 있거든요. 108절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형제라는 말을 무려 19번 씁니다. 19번. 근데 그 19번 중에 15번이 다 혹격이에요. 내 형제들아.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1장 16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에도 들어와 보면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사도 야고보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 왜 이런 말을 자주 썼을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을까요? 5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5장 19절까지. 5장 끝에까지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동등하게 평등하게 다 동일하게 하나의 형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적 조건, 육적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 그리스도의 한 형제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이 심사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은 부자 힘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여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세상은 고개를 숙여요. 왜 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이 폭력이라는 건데, 부자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 법정으로 끌고 갈까요? 판사가 재판한 재판관이 부자의 편을 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데리고 간다. 이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희들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구나. 7절. 그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너희 그리스도까지도 이름이 비방당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왜 똑같은 그 대열에 참여하려고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다. 너희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렇게 비방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가난한 자를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법정에 끌고 가는데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냐. 그렇게 억울하고 세상의 억울함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별당해서 죽고 여러분 인종차별 이 역사 인종차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지난 여행 때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인종청소 이 제노사이드 인종청소는 유대인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요, 1915년 그때 1차 세계대전 그때 일어날 때 어간에요. 150만이 죽임을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인데 그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그 아르메니아인데요. 150만인가 100만인가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연합군을 조합해서 이제 결국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전쟁이 진행될수록 이 자기의 인원이 모자라니까 흑인들이 참전을 하게 돼요.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그 참전하게 됩니다. 흑인들도 그러니까 아메리칸이라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왔는데 전쟁 포로들이 다 독일군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백인이잖아요. 전쟁 포로들에게는 똑같이 미군과 똑같이 밥을 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게. 근데 미군으로서 그 연합군에 참전한 흑인들은 밥을 못 먹겠어요. 같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지금 여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최고의 법도 맞지만은 로얄로 왕국의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라고 해요. 나라의 법.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이런 나라다. 부자가 힘없는 자를 이렇게 죽이고 폭력으로 누르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다. 이게. 그러나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냐? 내 나라는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나라의 법이 들어온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나라의 실상을 부족하지만 이 나라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빈부를 격차를 나누고 배우고 못 배운 거에 격차를 나누고 잘생긴 거 못생긴 거에 관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법을, 이 최고의 법, 이 왕국의 법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조금 세게 말씀했습니다만 성경이 세게 말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 시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그 지위, 복 그걸 누리려면 이 원칙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의 사람다움이 제 기능과 제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귀사회 하나님 나라의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심합니다. 가진 거, 못 가진 거, 여러 가지로 외모적인 걸로 차별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경우를 대하든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그 큰 틀을 놓치지 않고
그 틀 속에서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